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실을 찾을 수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과 기준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무엇인가 좀 나보다 더 큰 권위와 또 가르침에게 의탁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할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나가던 중에 대학에는 5월달 무렵에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대학의 풍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5월달 축제 기간 중에 CCC라는 그 교내 종교 서클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가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인가,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 CCC에서 상영하는 예수 영화를 보러 대강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영화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 그 장면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겪으시면서 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귀가 와서 너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두 번째,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소유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곳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행동으로 다 세 번 다 응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응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 뒤에 앉아있던 몇 명의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자리에 앉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때는 80년대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이 데모와 시위로 들끓던 때입니다. 80년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의 여파로 전국의 대학들이 소요하고 있었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어로 하면 투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긴장되고 특유의 어떤 시대 분위기가 있던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에게 뒤에서 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제 선배격인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후배나 학생들에게, 야, 내가 지켜보니까
예수는 입만 살았어. 말로만 다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예수 더 볼 것 없으니까 나가자. 그러면서 우르르르 뒤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공감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 말이 맞다. 예수가 구원자라면 지금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빵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빈부의 격차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토록 전쟁까지 일어나고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이 형편 가운데 먹는 문제를, 물질 문제를,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실질적인 구원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는 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만을 남기며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응대에도 그 뒤에서 말한 친구의 말이 고스란히 그대로 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보다가 맞다. 예수에게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 말만 하는구나. 입만 살았구나. 교회도 역시 말만 많지 이 세상에 뭐 실질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때 만약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저의 그 다음의 삶이 훨씬 더 순적하게 편안하게 진행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왔고요.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예수님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느낌,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 예수는 입만 살았어. 그것이 저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때 전국의 그 대학생들이, 많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자신의 삶과 시간과 열정을 던져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빵의 문제였거든요. 돈의 문제, 빈부의 문제, 그리고 정의와 권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더라면 저도 방황의 시간이 줄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바로 이 이야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간에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 하면 그
까라마조프라는 집안이 있는데요. 그 집안에 세 형제가 있어요. 그 큰형은 군인이고, 그리고 둘째 형인 이반은 무신론자이고, 막내인 알료시아라는 그 형제가 그 사제예요. 기독교 사제. 근데 그 소설의 가운데 부분쯤에 그 무신론자 형인 둘째 이반이 막내인 기독교 사제인 알료시아에게 기독교의 어떤 허구성, 기독교의 모순과 부족한 점,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자기가 어떤 전설이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약간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막내에게 들려주는 장면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던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재림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당대의 최고 교권 지도자였던 그 사제가 그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그 사제가 이제 90세가 넘었는데 그 노 사제가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재림한 예수를 지하 감옥으로 찾아와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그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90세가 넘은 사제 대신문관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 200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광야에서 그때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었더라면, 그러면 그때 아마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때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기적, 또 어떤 그 생존을 해결해주는 문제, 권위, 신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다 말로만 대응하고 그리고 떠나갔느냐. 이 90세가 넘은 대신문관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실수였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평범한 대중, 이 평범한 인간들이 원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은 기적이나 신비나 권위, 빵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빵보다 자유, 빵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자존 능력, 기적이 없어도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율성, 또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굴종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자유와 자율성, 그것이 중요하다고만 가르치고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원했던 빵이나 기적이나 신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떠났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이 든다. 당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교회가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자율 이런 것만을 주장할 때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전도가 안 됐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다시 교회에서 기적을 베풀고 신비를 보여주고 강력한 힘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고 제시함으로써 드디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겨우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적과 신비와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베풀므로써 교회를 이만큼 세워왔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 당신이 나타나서 또 사람들에게 자유가 중요하다. 빵보다 자유가 더 귀한 것이다. 잘못된 권위 앞에 무릎 꿇지 말라. 신비가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그동안 해온 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 대신문관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떠나달라고. 당신이 계속해서 자유가 어떻고 이런 것을 가르치면 여기에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그 천상의 가치인 이 땅에선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자유 이런 것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대신문관에게 입을 맞추고 사라집니다. 이게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연 인간은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가? 기적이 없어도 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인간은 진리를, 선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가? 이 스토리를 들려준 둘째 형 이반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막내 알료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손해를 봐도 굶어도 고통을 받아도 선과 진리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알료샤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대단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사막길을 사흘 동안 걸어왔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밥은 3일 굶을 수 있어도 여러분 물을 3일간 못 먹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금식 기도원에 가도 물은 먹게 해요. 밥은 안 먹어도. 이렇게 물 없어서 아주 극단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들고 나왔어요.
내가 질서를, 계명과 규칙들을 만들어 왔는데 너희들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을 못 먹어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계명을 들고 왔어요. 규칙을 들고 와서 이것을 지켜라. 잘못하면 여러분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이 마당에 법을 들고 와서 이 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면서 그들 앞에 계명을 들고 왔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주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에요. 모든 원인과 책임을 다 자기가 아닌 남에게, 환경에게 다 돌리고서 나는 당해왔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빼앗겼다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탈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모세가 물을 없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도 같이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런 이 원망의 태도들이 바로 미성숙의 가장 현저한 특징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자발성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남 탓입니다. 부모 탓, 환경 탓, 여러 가지 탓.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유인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노예의식으로, 피해의식으로 물들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대단히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자유를 누려라. 엄밀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던 애굽 사람들은 며칠 전에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몸도 애굽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던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태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의식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아직 거기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형편을 무시하는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적인 자유인으로 존중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통당해왔고 피해를 받아왔다고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어져 있는 위축된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행동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습과 훈련과 시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계속 애굽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살아가도 여전히 마음과 의식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묶여있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라라는 명령과 권유를 받는 이 본인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인의 삶은 못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미루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적과 신비와 여러 가지 것들로 공급해 주면서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엔 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킬 법도와 길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하는 인간으로 너희들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 상태, 노예의식과 노예의지로 피해의식으로 물들어 있는 이 사람에게만 맞춰주면서 오냐오냐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힘에 눌려서 복종하고 옳은 것을 알지만 이익과 나에게 돌아올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위축된 그런 의식으로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항상 명령만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책임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끌어냈으니 이제부터는 의식도 자유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시도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봤어요. 어릴 때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경험입니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거의 폐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이 강간당한 여성을 치유해주고 상담해주는 그 지도자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당신을 강간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입장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나를 이렇게 짓밟았던 그 괴물 같은, 그 악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망가졌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그 상담가는 그 여인에게 용서를 권면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이 사람에게 지금 할 말인가? 그 가해자를 찾아서 능지처참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래도 이 여인의 망가진 삶이 회복되기 어려운데 가해자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더 묵상을 해보니 그 용서를 권면한 상담가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 강간을 당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주권을, 당신의 자아를, 당신의 책임을 빼앗겼다. 자유를 잃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과 그 사람에게 여전히 지배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로부터, 그 사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의 힘, 압력, 폭력, 그것에 짓눌려서 당신을 잃고 자아를 상실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당신이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당신의 주권을, 주인됨을 회복하고 그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당신이 거부하면 그 사람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그 사람, 당신의 주도권과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책임감을 발휘해서 주도성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밀어내지 않는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그 사람과 그 사건의 지배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용서를 한다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복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의 영혼에게 그때 그것이 다 씻겨나가고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사건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나의 주도권, 나의 주도성의, 나 자아의 회복이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책임적 자아가 돼서 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일도 시작할 수 있고 새 삶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웃은 말이 있었어요. 웃으면서도 명쾌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수를 용서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쥐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있어요. 용서를 안 하고 계속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쥐약은 내가 먹고 근데 죽기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느냐? 내가 죽죠. 따라서 용서는 잃었던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자유를, 독립적 자아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물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뜬금없는 계명을 지켜라. 질서를 준수해라. 내가 가르치는 법도를 너희들 실행해라. 그래서 지키면 살고 너희가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최종 책임을, 최종 결정권을 이스라엘에게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옛날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짓밟으면 해라. 안 하면 너는 죽거나 맞거나.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죠.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완전히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일 앞에서 자유로 이것저것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율적 능력이 지금 다 상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자기가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의 주인인 어떤 대상에게, 내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 떠넘기는, 원망으로 투사하는 이런 자아가 상실된 종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니 선택권을, 결정권을 남에게 떠넘기고 위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너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 스스로 책임도 지고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안 되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번성하고 물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산더미 같고 금은보화가 쌓이고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는 식민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의 모든 모순과 문제가 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36년간 일제의 지배 이전에 구한말의 부패와 여러 가지 그 왕이나 그 양반들이 그런 지도력과 책임감을 상실하고 이익과 사욕에 물들어서 나라를 파탄 만들었던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지배받은 36년 동안 이 노예살이를 통해서 모든 지금 현실의 한국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이 거기서 다 뿌리가 거기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36년간의 노예 생활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끝나자마자 6.25라는 참혹한 전쟁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 지배를 겪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것조차도 전쟁을 통해서 다 날아갔어요. 다. 뿌리가 완전히 뽑혔어요. 진짜. 죽어야 정상인 나무와 같은 상태가 이 나라는 됐었어요. 그 정도로 물질적이고 이 생존의 환경이 박살난 상태를 경험하고 난 이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혼 속에 생존에 대한 위기감, 두려움, 살아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피 속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식민지의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힘의 논리에 억눌리고 지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인 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일본을 통해서 군대, 기차, 기계 이런 것들이 서양 문명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어요. 중국도 거기에 굴복했어요. 그것을 겪으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돌을 논하고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안일하게 살아오는 동안 서양이 물질 문명을 이토록 발달시켜서 이 힘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구나.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를 살았구나. 그 충격을 온 민족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 그리고 동양적 가치 이런 것들은 이건 다 쓸데없어. 다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무조건 서양, 물질 문명, 물질 문화, 돈의 논리 이런 것들을 급속히 흡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서양 추종주의가 한국 사람들 심리 속에 강력하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힘 앞에 지식인들이, 지도자들이, 사회의 상류층들이 굴복하고 아부하고 인간의 도리와 의로움과 양심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거기에 굴복해서 생존을 확보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서 살려면 줄이 있어야 돼. 백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영어 잘해야 돼. 미국에게 붙어야 돼. 그런 경험과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기회주의자들이 되었어요. 양심, 진리, 선, 의로움, 정직함 다 필요 없어. 그거 붙들고 있다가 다 죽어.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들 다 굶어 죽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붙어야 되고 무조건 돈 벌어야 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런 것에 병적으로 지배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문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했다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 잡아떼고 다 거짓말하고 다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더 나쁘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공방전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뽑기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행동을 볼 때 이분들 다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대 나오고 또 그 어려운 고시를 다 합격하고 사회 상류층으로 재산도 몇십억 몇백억 갖는 우리나라의 가장 초인류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매일 하는 일이 다 떠넘기고 상대방 욕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진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다 사욕에 결탁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매일같이 내가 이 나라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온 국민 앞에 자신을 날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지배를 받을 때 지도자 인물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사욕을 쫓았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발전한 것입니까? 진보한 것입니까? 물질적으로는 세계 10위, 11위를 달리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노예의식 상태, 자유인이 못 되는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일하지 않아도 나는 만나 먹을 것을 준다. 너희들 노동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 생명을 책임진다. 물도 공급한다. 그리고 일하다가도 안식일 7일째가 되면 다 쉬어라. 그때는 짐승도 쉬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너희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다가온 절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이나 식량 앞에 위기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인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물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물 때문에 물 없어서 식량 없어서 굶어 죽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왜 보장해 주느냐? 너희들 힘의 논리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벽화파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은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것, 선, 의로움,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신구약 공통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본체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지겠다는 것이냐?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의 대답을 신약, 구약 공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일하지 말아라. 개판으로 살아도 다 책임진다가 아니에요. 노력하라. 땀 흘려라. 그것은 맞지만 그 두려움의 공포에 짓눌려서 거기에 지배받으며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것에 준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신데 왜 아직도 그 문제에 붙들려서 그 이상의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법도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지고 왔다. 이것을 이제부터 고민하라. 이 도리를 지켜나가는 백성이 되어라. 그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가족 전체가 근처에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기근을 피해서 거기에서 10년 지내는 동안 남편하고 아들 둘이 다 죽어요.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 각자 너희 삶은 인생을 찾아가라 라고 보냈더니 큰 며느리는 알겠다고 가고 막내 며느리는 자기는 죽어도 안 가겠다.
어머님 뒤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그 나오미가,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복순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복순이, 복돌이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 이런 뜻으로 복순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고향 땅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즉, 야, 복순이 다시 고향에 왔네?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복순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오늘 나오죠. 마라. 23절에 써서 마시지 못해 그 일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오미가 나 더 이상 복순이 아니야. 나는 인생이 쓰디 쓴 사람이야. 내 속에서 쓴물이 넘어오는 사람이야.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나 돌아오는데 내가 무슨 복순이냐. 내가 무슨 복받은 인생이냐.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며느리 룻 때문에 바뀌어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룻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왜 복을 줬느냐? 그렇게 가라 너 인생 찾아가라 해도 룻은 절대로 난 어머님 곁을 안 떠납니다라고 어머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룻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서 신앙이 있어서 왔다라고 겉으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 곁을 왜 안 떠났을까요?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여자인데 왜 늙은 시어머니 곁을 안 떠났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여러분. 자기 늙은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며 저 길로 가면 이 어머니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며느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도리로 볼 때 저 어머니를 혼자 돌려보내서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인간적 양심이, 휴머니티가 솟아올라서 내 인생은 좀 좁더라도 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아니라 내가 옆에서 구걸이라도 해서 섬겨야지 어머니 살 수 있지, 인간으로서 나 살자고 저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방인인 여자가 그 어머니 곁에 같이 동행해서 이스라엘로, 이방 자기 나라 아닌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룻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 룻이 했던 인간적인 행동, 양심, 사랑,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 인간적인 도리에서 나온 이 선한 행동,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룻에게서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요. 룻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자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은 박복한 여자였는데 바로 그 이방 여자에게서 예수님 가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으로 볼 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말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느 줄에 서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피해 안 당하고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노예의식의 상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더 벌까? 어떻게 해야 올라갈까? 출세할까? 평안하게 살까? 그런 빵에 관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양심을 회복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운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자유의 능력을 회복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그 자유인으로 살아나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현실의 여러 가지 생존의 문제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의로운 길, 선한 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인이 되어서 매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을 기적으로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하나님이 최고 권력되십니까? 내가 절할 테니까 나에게 세상의 높은 모든 권세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절을 받으시고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나에게 잘못된 권위, 쓸데없는 권력에게 굴종하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항거하면서 인간의 길, 진리의 길, 사람의 길, 자유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말년과 노후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날마다 이런 고민으로 저희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혼재하고 기회주의자들이 출세하며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혼은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고 다 나누어 주며 다 섬기고 떠나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보내주셨사오니 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도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바른 도리를 지키며 행해 나가는 용감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